자, 오늘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이 38장 전체를 대충 보고 그 다음에 한 절씩 상고합니다. 38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야곱 집안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가문이 다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 즉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유다까지를 포함해서 볼 때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통혼하지 않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가나안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별을 깨뜨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아들 유다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가 지금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결혼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유다하고 앞에 말하는 이스마엘, 에서가 이방 사람과 결혼한 차이가 뭘까요? 이스마엘과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삭만 아들이다. 이스마엘은 그 하나님의 그 계대를 이어갈 자가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해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탐탁하지 않지만 그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반면에 유다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죠.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은 믿음의 그 공동체를 떠나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교제하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의 자녀들과 결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려 3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큰아들은 심지어 가나안 여자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 그것을 다 버리고 이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방의 며느리였던 다말, 이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족보를 또 이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나 모세오경의 그 근본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고 통혼하지 말라는 그런 기본의 말씀, 메인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말이라는 그러한 여자, 또 우리가 아는 뒤에 역사로 볼 때 예수님의 족보로 볼 때 라합이나 룻과 같은 그런 여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주 뭐랄까요?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대로 또 돌아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입니다. 유다의 큰아들 엘은 지금 다말의 남편이겠죠. 다말의 남편이었던 유다의 큰아들이었던 엘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죄를 지어서 즉사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 사회나 뭐 근동의 모든 지역에도 이 오늘날 유교권의 그 어떤 문명적 사고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형의 아들 낳아주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형수를 취해서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형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유교 사회에도 그런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그렇게 행하냐면 형이 자녀가 없이 죽거나 형이 딸만 있다 그러면 그 동생의 식구들, 동생이 이제 아들을 많이 낳았을 경우에 동생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자기 집안에 아들이 없는 집안에 장자로 취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LG 그룹의 그 회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LG의 지금 현재 회장 구강모 회장이 원래 그 계대를 이어갔던 그 아들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생의 큰 아들을 자기 집안의 장자로 들인 것처럼 아마 그런 것도 유교 사회 안에서도 이런 뭐랄까요? 형사 취수 제도 같은 형태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였던 오난이라는 사람은 형수와의 관계가 싫어서, 형수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싫어서 무슨 짓을 행하냐면 그 형수와 관계는 같되 형수에게 그 자기의 씨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징계하셔서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큰아들, 지금 다말이라는 여자를 자기 며느리로 들였는데 자기 큰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큰아들이 죽으면 다말과 관계없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난 역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은 그렇게 죽었고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나이가 아주 어렸던 것 같아요. 어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야 아직 어리다, 얘하고 무슨 결혼해서 애를 낳겠는가, 얘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이렇게 명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보내서 수절을 하게 했습니다. 다말이 아마 그 야곱의 집안을 떠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다말이 내가 이제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시동생도 나를 거절하니 이제 나는 그냥 우리 집안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겠습니다, 이랬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야곱 가문에 내가 옛날 조선시대식으로 표현하면 그 집안의 귀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얘가 우리 집안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얘를 통해서 자꾸 우리 아들들이 다 죽어나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너 친정에 가 있대. 내 막내 아들이 자랄 때까지, 네 시동생이 다 자랄 때까지 너 기다려라 하고 수절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죠. 이를 통하여 다윗 왕가가 생겨나는 것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다가 극명히 타락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끝까지 타락시키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방 여자 다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이제 거슬려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안 거슬립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 족보에 있거나 우리 가문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거 TV에 예전 TV 프로그램에 보면 사랑과 전쟁 아시죠? 맨날 바람 피우고 막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정도의 가십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어디에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이걸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그런 이상한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뭐 재밌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볼 때 그렇게 극명하게 타락하여 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창원이나 유형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큰 죄를 범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나쁜 놈, 죽일 놈 하면서 분노를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냐면 그런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고요. 오늘 유다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극명하게 타락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아, 이런 존재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 나가시고 심지어 이방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그럼 이방 여자와 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아,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에도 또 그런 이상하지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가 이 38장의 내용이라면 자 1절부터 또 봅니다. 형제들을 떠난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유다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갔습니다. 1절에 보면 여기 유다의 행동은 잠시 그를 만나서 그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형제를 떠나서 신앙을 포기하고 그와 연합하여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았음을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죠. 2절에. 그런데 보면 유다의 형제들이 아주 불안한 형태로 성경에 등장을 하잖아요. 33장, 34장, 35장 창세기 쭉 보면 유다의 형제들이 얼마나 죄악된 형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이제 그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히라에게 간 것입니다. 이유는 성경에 왜 그랬는가? 그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다가 그의 형제들의 공동체,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이 세상으로 갔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저기 먼 타국 땅으로 가는 이야기를 알죠.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유다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룻기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의 시부였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상당히 부자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산 사람이었는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자기 물건을 다 팔아 모압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자기 아들들을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에게 결혼시키고 거기 정착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을 죽였죠. 말론과 길론을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남은 사람은 여자들밖에 안 남았어요.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 그 다음에 오르바는 자기 모압으로 돌아가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았고 룻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같이 돌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다윗 왕과의 계보를 이어가죠. 다말과 룻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때요? 그 평행이론 똑같은 그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다시 이제 나중에 보면 형제들에게 돌아가죠.
애굽에 내려갈 때 유다가 빠져서 나는 가나안이 너무 좋아. 가나안 친구가 짱이야. 그리고 가나안에 살지 않고 나중에 이제 야곱과 야곱의 그 11아들이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갈 때 같이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 돌아갔느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흉년의 이야기를 알죠. 우리는 그냥 이 연장선상에서 쭉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 유다의 삶은 지금 여기 이 앞에 그 요셉을 팔아먹는 형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게 갈 때까지 그 상황까지 쭉 연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내려갈 때 같이 이제 돌아가서 회심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고, 이 안에 이제 다말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다말을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유다나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떠나서 가나안이나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그 중심부에 들어가서 살아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사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변모된 것이지, 그냥 본래적으로 가나안 여자들로 살았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설 자리가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들은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시키지 말라 그래요. 동성애나 또 성적으로 타락해서, 특별히 그들은 그들의 신전이었던 바알이나 아스다롯을 섬길 때에 그 신전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성매매 장소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상관하지 말고, 그들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라, 그렇게 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을까? 저 애굽도 타락한 세상이지만 타락한 애굽보다 가나안이 훨씬 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는 아예 이 유다 족속이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른 종족이니까 다른 종족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어 살 때에는 그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진리를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거기서 타락하는 것보다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연단받게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에 그를 거기에 보내요. 그만큼 이 가나안은 타락된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 곳에 누가 내려간 거예요? 유다가 내려갔고, 거기서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은 모압 족속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아내를 취해서 살았으니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행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싫어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영적인 정체를 바로 깨닫고 우리 성도의 영적인 아이디가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서야 할 것. 아까 유다나 엘리멜렉의 타락, 성도의 타락을 우리가 봤죠. 두 번째로는 이방 여자인 사람들도 정말 그들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에 서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타락한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읽을 때 꺼려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있다는 것. 그럼 우리가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렇죠? 나는 거룩한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생각이고, 우리도 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처럼 타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그 사람들 더럽다 추하다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유다 다말 이야기 이 다른 이야기들은 이제 내일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의 그 타락의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다를 생각하면 요셉을 구렁텅이에서 건져서 애굽에 팔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도구로 보고 또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 유다의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된 그런 문명이나 그런 곳에서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유다를 사랑하사 그를 회심시키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예수님의 족보의 계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같이 타락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혹시 요셉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요셉의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다와 같이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버린 몸이니 아주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버리겠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말이나 라합과 같은 가나안 여자들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할 더러운 핏줄이라고 편견이나 오만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일에는 또 편견이나 또 오만이나 교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의 굳건히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